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모르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한신교회 찬양대 정도 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찬양대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던 것이죠. 찬양대원들이 이제 그 집사님을 이해하고 함께 했지만은 불만이 늘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찬양대장이 담당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에는 그 집사님에게 말씀 좀 하셔서 이제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제 찾아오니까 이 담당 목사님이 부담을 느끼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연도까지 찬양대 섬기시고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섬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도 뭔가 느꼈는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찬양대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 빼라고 몇 명이나 그러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추궁하니까 얼떨결에 7명이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자마자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7명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50명한테 들었는데 아무 말 않고 꾹 참고 설교 듣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50명이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모르셨나요?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예배에 오시는 성도 여러분, 저의 설교를 꾹 참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사실, 나만 모르고 깨닫지 못한 것,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에 빠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갇혀서 나의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믿음의 삶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의에 갇혀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 죄악된 행태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속사람의 모습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도 바라보면은 선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정죄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려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 7장 53절부터 8장 5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앞세우고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속에는 악의적인 음모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해서 고발해서 이제 예수님이 민중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채 죽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또 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 속에 서 있는 거죠. 표준 세번역으로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막다른 골목, 도간에 든 쥐 같은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페이라존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공간복음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그런 단어인데 요한복음에 이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서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절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사형의 재판은 오직 로마로부터 승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면 안 됐고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 하면 모세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들에게 또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되니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닥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바라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들의 그 시험거리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9절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 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한번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 땅에 쓰시면서 침묵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하시나 하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 그 무엇인가 땅에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 말씀 바라보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또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땅에 쓰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쓰셨기에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하나씩 그 성전의 어귀에 있는 그 행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썼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은 어떤 말씀을 썼는지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말씀을 쓰셨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말을 쓰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말 예수님 쓰신 거예요. 할 때 가라. 예수님이 쓰신 게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혼자 웃었어요. 좋은 말 할 때 가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심판주로 그 사람들 앞에 섰다면 그 여인을 정죄하는 너희들처럼 예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의 모습을 벌겨벗겨서 너희의 실체를 드러낸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예수님이 쓰지 않으셨을까? 어떤 학자는 십계명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한 사람의 명단을 그 밑에 또 썼을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많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이전까지는 그들이 흥분해 있었어요. 돌을 들고 이제 여인을 쳐서 죽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요 정죄하기 쉽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는 매우 쉬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자기는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돌을 들어 그 여인을 향해 던졌다면 그는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그곳에서 죄 없는 자로 설 수 없는 모습이기에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된 것이죠. 단 한 사람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담는 모습이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정죄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십자가, 그것이 사순절결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단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셨을까? 그 말씀도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본문 1절로 돌아가면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감람산에 가서 글램핑장에서 고기 구러 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던 것은 습관을 쫓아서 무엇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에 감동될 때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다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웃기만 하시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날 밤에 무엇 했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인기 끌으니까 그 밤새 기도하기는커녕 음모를 꾸미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잡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지혜를 짜 모아서 이제 그 여인을, 제가 추측하는데요, 만약 그 여인 남자와 같이 그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남자와 그 여인은 오랜 그런
불륜의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만 잡아왔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지혜를 짜냈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기도하기는커녕 그런 어리석은 모습의 지혜만 짜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죄악된 사람을 먼저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욕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용서의 마음, 궁일의 마음을 먼저 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모두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의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죽음 이후에 죄 사함 받지 못한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영불에 던져지게 되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의 이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죄의 삭시 분명히 사망이지만 율법만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지만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지옥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오늘 말씀 7장 53절에 보면요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 8장 11절 마지막까지 가로가 돼 있죠.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이 말씀이 요한 시대의 사도 요한으로부터 써졌던 이 말씀 이외에 기록되었을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대에 어쩌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처럼 서로 정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첨가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때론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평안히 가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35, 3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향해 정죄하는 입술을 열고 손가락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